우리 옆 사람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동산 가운데에 있는 뭘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뭐 한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잘 지켰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꿰기 시작했어요. 중앙 언덕에 있는 과실을 따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살살살살살 이렇게 꼬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동상 중앙의 나무를 쳐다보니 어떻게 했어요? 아주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물론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줬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과연 뱀의 말과 같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알몸으로 사는 것을 몰랐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죠. 부끄러워서 무슨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수위에 숨어서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어서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며 찾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해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타락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에 있는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 죄 많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동산나무에 숨었다는 것은 어두운 그늘 아래 보이지 않게 숨은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밝은 빛 가운데서 거침없이 다녔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 그들은 나무 그늘 사이에 어두운 곳을 찾아갔어요. 아동센터 아이들이요, 이게 뭐 자기들이 잘못 안 했을 때는 아주 당당합니다. 이렇게 막, 나 여기 있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눈치를 봐요. 이렇게 눈치를 여러. 네?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았다는 말은 빛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죄 없는 생활은 빛 가운데 사는 생활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만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길 기다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현재 생활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빛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목소리가 적어요. 몇 명밖에 안 들려요. 빛 가운데 사는 자만이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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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면, 그러면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저 여기 있어요 하며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아멘 하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빛 가운데서 생활하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살지 못한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면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의롭고 떳떳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내 이름을 부르면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신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나물 그늘 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죄는 어둠과 단짝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활개를 칩니다. 어둠은 죄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주는 곳입니다. 또한 죄는 빛을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자도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 죄의 눈이 밝아져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와 선에 대하여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와 악과 수치에 대하여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일 수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으로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어서 나무 그늘 속에 숨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두운 그늘에 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범죄했다고 자꾸자꾸 죄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눈이 밝아지면 이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서 죄의 눈이 밝아져서 나오면 신출기문하게 범죄하고 악하게 범죄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잡혀가서 다시 더 힘들고 더 긴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범죄한 죄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에 붙들리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더 많은 연단을 받아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에 붙들려 어두움의 그늘로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빛으로 나오기를 바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죄를 고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빛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게 붙들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빛의 자리로 나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빛의 자리에서 우리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바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죄로 인하여 어두운 그늘에 숨는 분들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에 거하는 분들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과 빛으로 동행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은 뭔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하나님께서는 자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만나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쁘고 반갑게 맞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늘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숨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 대답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이 범죄하고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그 상황을 슬퍼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들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했는데 영광은커녕 인간들이 범죄하고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구역에서 식사당번 하는 날인데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성도님들이 그냥 꾸역꾸역 들어와요. 손에 막 바리바리 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깥에 막 눈이 왔는데 장화까지 막 신고 오셨더라.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막 열심히 장화 신고 물건 들고 오셔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나요?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은 잘 드리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8장 18절에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꾸면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흥왕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제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 계심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음포가족 여러분, 인간은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으면 용서받기 전에는 불안합니다. 그늘에 숨어 떠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많지만 죄인이 자기를 심판할 자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옛날에 무면허 운전자를 잘 잡아내는 경찰의 말을 전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면허 운전자인지 얼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우리 아동센터 애들이 지들 잘못했을 때 뭔가 이렇게 삐적삐적하고 눈치 보는 거 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예? 면허 없는 사람들은 경찰이 자기를 바라볼 때 뭔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면허가 있는 척해도 자기는 그 사람이 허세인 것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붙들고 조회를 하면 딱 걸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면허가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한 생활과 신앙의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언제 드러날까 하는 생각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한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계속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고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어두운 그늘의 제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리로 나와 빛의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